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세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는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정을 걷기를 원하고요. 또 모세처럼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생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인생 작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인 제자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남기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방의 날, 해방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고 그런 응답을 누렸다. 모세 참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도 정말 모세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일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편지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오늘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누구 부지런한 사람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세보니까 365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찬송가 365장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가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도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게 바로 삶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병이 오는 게 아니죠. 뭔가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흑암에 노예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과 생각, 결국 삶까지 노예되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노예인데 오늘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은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하고 전쟁을 했죠.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살려야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인데. 그러나 지금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되기 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을 살리기는커녕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깨닫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이 출애굽하기 전인데 출애굽을 준비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사건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노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가난에 사로잡혀 버리면 평생 가난한 상처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의 가정에서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버리면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 역사는 진짜 해방된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바로왕은 절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저주와 재앙,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방의 날이라고 했는데 어떤 해방을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그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으면 애굽의 10가지 우상과 재앙이 무너진 것처럼 내 삶 속에도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세상 심부름 하잖아요. 사단 심부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내 인생 속에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80년 동안 애굽에 심부름했습니다. 사단 심부름한 거죠.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강단 말씀에서도 언약 말씀을 붙잡았죠. 나일강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걸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 애굽의 생산의 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로왕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 앞에 약해지죠. 가축이 죽기 시작하니까 바로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제사 그게 뭔지는 몰라도 빨리 드리고 와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재앙이 그치니까 또 돌변해 버렸어요. 백성 못 보내준다. 나중에는 독종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전염병입니다. 또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께 멈춰달라고 기도해달라. 또 이게 멈추니까 애굽 왕이 또 돌변해 버리죠. 이제 우박을 내려서 모든 생산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황충때가 와서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오늘 읽었죠. 장자를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바로왕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 데리고 나가라. 피제사 가서 드려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재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출애굽하고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만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해방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몸이 해방됐다고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해방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큰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하죠. 그런데 잠시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홍해 보고 침 흘리고 감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이 넘어갔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그날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떠나와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바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날 3가지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니까 마음과 생각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을 가만 놔두냐? 왜 저렇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흑암이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문설주에 피 바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영적 문제들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노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해방받았는데 마음과 생각 노예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도, 내 육신의 생활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해방의 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응답되는 해방의 날이었어요.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을 넘어갔다 그랬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뭐죠?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우리를 사단은 절대 못 건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응답과 동시에 육신적인 응답이 함께 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곡식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세요.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 잡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는가, 늦게 오는가, 그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왔는데요 지금. 그게 응답받을 시간표죠.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모세가 왕궁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전부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 또 큰 어려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죠.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짧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237의 제자들을 키워라,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237에 제자 키우는데 심부름하겠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했다니까요. 처음에 다민족들 만나는데 전부 자기 이익 가지고 와요. 전부 자기 필요한 것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다민족 중에 제자가 있나? 이런 의심이 생기려고 할 만큼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기도,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민족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다락방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 다민족들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2013년 2월 13일 날 RTS를 졸업했습니다. 벌써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그때 졸업식 때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이제 졸업식 가운을 입고 또 모자를 쓰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모든 걸 이제 짐을 다 놔두고 온 거예요. 앉아 있는데 학장 유광수 목사님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쓸 걸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에다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를 그 마음에다가 받아 적었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때 본문이 엘리야가 이제 좌절하고 엘리사를 찾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 나가는 그 시대에 대한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아합 왕이 죽이려 했잖아요. 그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붙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가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가장 힘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청소년 현장을 보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현장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괜찮죠.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현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민족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현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과 상황과 영적 문제와 가득한 곳이 237 현장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엘리사는 부름을 받을 때 소, 농기구 이런 거 다 불태우고 다 잡아먹고 완전히 제로 상태로 엘리야를 따라갔다. 여러분도 RTS 졸업하는 오늘 RTS 쓰레기통에다가 뿌리 각인 체질 다 갖다 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가 뭘 구했냐는 거죠.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여러분도 모든 것 이전에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짧은 기도가, 언약 잡은 짧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았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때에 이른 휴가였습니다. 근데 휴가 갔다 와서 인사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에 조용히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싱가포르 현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휴가로 갔지만 또 현장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싱가포르 현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는 총 현지인이 4부류가 있습니다. 4부류. 첫 번째는 중국계, 돈 제일 많아요.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레이계예요. 원래 이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의 한 주였다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는 이 히잡 덮어 쓴 말레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인도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도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남아시아 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현지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양계, 유럽이나 저쪽 이제 북미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현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교복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보통 교복인 거 보면 그냥 다 한국 애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복을 똑같이 입었는데 4종류로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과 다민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237 화가 덜 된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민족 중에. 그럼 저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한국인도 237 중에 하나의 다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거기에 김재익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혼자서 우리 하나교회 강단 말씀을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고 계시고요. 이제 싱가포르 하나 지교회당으로 파송받은 처음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청년이 그 사는 곳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아파트 한 30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렌트해서 산대요. 근데 방 하나 렌트하는데 15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비싸잖아요. 그 집 하나도 아니고 방 하나 렌트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눈치를 보니까 와, 여기는 선교사 파송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가정 가면 최소 1,000만 원 들겠더라고요. 너무 비싼 동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 수첩을 보고 하는데, 이 엘리야,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7천 제자 숨겨놨다. 찾아라. 이제 시작이다. 그 7천 제자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70 제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싱가포르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서 70 제자가 일어나면 되는 거다. 돈이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7천 제자와 함께 뭘 찾으라 그랬죠? 엘리사를 찾아라. 차세대 선교사 아닙니까? 차세대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 싱가포르에 숨겨진 한 명의 미래 지도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 언약으로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그 기뻤던 부분이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현장에 꼭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저한테 붙잡혀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언약 잡고 여러분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될 일 많잖아요. 참아야 될 일. 참는 사람을 보면 수준이 높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참 참는구나. 진짜 참 그릇이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만 속은 썩어 들어간다. 메시지 주셨죠. 내 안에 평안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랬죠?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저에게 그 메시지가 부딪혔습니다. 이게 답 중에 답이구나. 여러분은 참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참고 있다면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리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절대 선택,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행복하게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지난 수요예배 때 백광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준비한 게 아니다. 창세전에 준비한 게 아니다. 영세전에 준비했다. 저는 그건 몰랐거든요. 그래, 맞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심심해가지고 세상을 만든 겁니까? 새롭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세전에 이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있는 나 한 사람,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리라 그랬죠. 보좌의 축복. 여러분, 알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누려야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빠뜨릴까 봐 아예 숫자로 주셨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삼시대를 누린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했습니다. 평생 누리고 찾아내야 돼요. 이걸 평생 누리고 찾아내는 사람은 저의 양심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쓰임 받는다. 우리가 쓰임 받다가 중간에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죽을 때까지, 이번 주 강단에 모세가 120세까지 끝까지 쓰임 받아 갔잖아요. 그런 축복이 보좌의 축복 누린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단에게 속아서 묶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날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방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해방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참 해방을 맛보고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